알아차림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안이입의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 파라마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고 보이는 것, 듣고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마음, 맛과 냄새를 아는 것, 이러한 것들이 쉬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계속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대로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작용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알아차림 수행은 이러한 작용들이, 이런 파라마타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다시 아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합니다. 눈문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작용들, 파라마타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건 하지 않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각자의 몸과 마음에서 쉼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파라마타를 최대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중에 하나는 꼭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눈문을 통해서 알아지는 대상은 항상 같지만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 자체가 달라지진 않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해는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그것만 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눈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노력은 하나에 강력하게 집중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가볍게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바른 노력입니다.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대상이 지금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이 바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행이 아직 능숙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발라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대상이 선법일 수도 있고 불선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할 때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선법의 마음이든 불선법의 마음이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고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고 알아차림할 때
때 대상과 상관없이 항상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강한 번뇌라 할지라도 불선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다면 그 번뇌를 그냥 마음으로서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고 있다면 바른 수행입니다. 항상 바르게 수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대상을 취하고자,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수행하도록만 노력하십시오. 견해가 바르다면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대상으로든지 지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약할 때에는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금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는 어떠한가?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뭔가 바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수행을 할 때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익숙해지면 대상을 계속 쫓아가지 말고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알아차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상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대상을 단지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면서 대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마음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이해가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림 자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알아차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 또한 그냥 단지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 또한 그냥 마음의 일입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것도 바르지 않게 수행하는 것도 나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마음의 조건입니다. 알아차림 자체를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그 알아차림, 수행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곳에서부터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을 자연적 이치로서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 알아차림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작용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수행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해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실제에 대해서, 빠라마타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이해를 한 체험이 있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본인의 몸과 마음에,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반드시 분명하게 이해를 했을 때, 수행적인 이해가 분명할 때는 그 이해 자체가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가치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 신념 같은 것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나 신념, 가치관이 어리석음에 기반을 한 것이었다면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비파사나 수행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또는 내가 바라는 어떤 수행의 경지, 수행의 단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탐심을 이해하는 것이고 진심을 이해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훨씬 더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이해했을 때,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알아차림하고 계속 수행을 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그런 지혜, 이해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해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번뇌가 제각각의 조건 따라 자연적 이치로서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지혜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일어날 때 지혜가 또 다른 지혜의 조건이 돼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때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뭔가를 이해했을 때 수행자들이 본인이 이해한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또 의미를 갖다 붙일 때가 많습니다. 뭔가 관념적으로 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로 표현하니까 그게 좋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 빠라마타의 측면에서는 좋은 상태, 나쁜 상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번뇌의 마음이든 지혜의 마음이 일어날 때든 최대한 그렇게 알도록 그런 식으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하도록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게 되게 좋은 상태다, 좋은 마음이다 라고 마음이 그렇게 의미부여를 자꾸 하게 되면 방금 일어난 것은 지혜가 분명하지만 그 지혜의 마음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들은 또 들뜬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들뜬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분명히 번뇌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란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이런 식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마음이 들뜨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번뇌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그게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은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상태, 좋지 않은 상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그것은 그냥 단지 마음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이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행하는 마음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자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표현에는 나라는 표현도 많이 쓰게 되고 내 마음이라는 거, 내 감정이라는 거, 나의 느낌 이런 표현도 쓰게 되고 이건 좋은 마음, 저건 좋지 않은 마음 이런 표현을 자꾸 쓸 수밖에 없어요.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그 마음이 알아차리는 그 상태, 그때 그 마음이 느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서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지혜가 일어나면 그 지혜를 조건으로 더 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번뇌를 조건으로 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가 지혜가 일어나는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않다면은 지혜가 순간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지혜 다음에는 그 지혜를 조건으로 번뇌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떠한 마음의 상태든지 그 상태, 지금 알아차리는 그 상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너무 마음에 의미를 붙이고 그 의미를 따라가기보다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지속해서 수행하면서 알아차림 자체에 대한 그 가치를 어쩌면 지금 또 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수행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마음의 요소들, 지혜를 포함해서 그런 요소들이 계속 개발되는 데 있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상 바른 마음가짐으로 어떤 대상이든지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 알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걸 알 때 들은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느끼고 있음을 알 때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들음이라는 그 작용 그 자체이기도 하고 느끼는 작용,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그 각각의 인문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빠라마타 그 작용들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상의 빠라마타는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합니다.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듣고 있을 때 들음이 대상이라고 아는 것과 알아지는 성질 자체를 이해하는 건 조금 다른 지혜입니다. 느낄 때 느낌이 대상이라고 아는 지혜와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를 이해하는 지혜는 다르죠. 어떠한 쪽이든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상이 알아지는 것이라면 마음은 아는 성질입니다. 지금 듣는다라는 걸 알 때, 들음을 알 때 사실상 들음 작용 안에 알미 이미 있습니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알미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 아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걸 알 때, 봄 그 자체에 이미 아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아는 성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수행자가 수행을 계속 해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대상과 마음이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상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알아지는 성질과 아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그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상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대상이라고 하면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과 대상은 이렇게 서로 함께 조건 지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연하여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연기라고 부릅니다. 대상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적 이치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각각의 조건에 따라 서로 각각의 조건에 의해서 서로 연하여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부르고 원인 결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연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꼭 관계가 아니라도 대상 그 자체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대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까지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대로 다만 알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지는 성질이 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으키고자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없애고자 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대상에 따라갔다 대상이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단지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단지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의 자연적 이치, 마음의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몸에서의 좋은 느낌 또는 좋지 않은 느낌, 통증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도 다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도록 또는 사라지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그 몸과 마음의 작용들을 지켜보고 참을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다른 견해로서 지켜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하는 것이 조금씩 능숙해지면 단순히 일어나는 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사라지는지, 몸과 마음의 관계가 어떠한지, 대상과 마음의 이치가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지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 우리가 수행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띠가 잘 될 때, 잘 이어질 때든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러한 마음의 상태 자체를 대상으로 지켜보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조건으로 수행이 잘 되고 또 어떠한 조건 때문에 수행이 잘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분명하게 알아질 때 수행자의 마음, 수행하는 마음에 그것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호기심과 같은 그런 마음을 이미 그 밑바탕에 가지고 있다면 지혜가 일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불러일으키려고 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는 것에는 기본 조건이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마음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너무 자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많이 기울여 버린다면 마음은 분명히 관념을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답은 대부분 모아,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한 바르지 않는 답인 거죠. 수행의 목적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이해한다라는 것, 지혜를 개발한다라는 것의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 탐심이나 진심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이해,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탐심이라면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자연적 이치죠. 수행의 목적이 지혜의 개발,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가 보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거예요.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서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유지시켜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지혜가 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의 윤문을 통해서 대상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마음의 작용들은 서로 의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왜 그것에 대한 지혜, 빠라마타에 대한 지혜는 잘 일어나지 않는가? 그건 우리 각자의 마음이 아직 번뇌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용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아직 충분히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이 너무 어렵고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아직 각자의 마음에 번뇌가 강하고 지혜가 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 마음의 조건이 아직 지혜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그렇게 쑥쑥 자랄 만큼의 그런 조건, 그런 상태가 아님을 스스로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뭔가를 누르지도 않고 억압하지 않고 뭔가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켜볼 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작용, 빠라마타에 대해서 번뇌 없이 뭔가 바라는 마음, 그런 탐심이나 불만족스러운 진심의 마음 없이 그것을 수없이 많이 지켜볼 때, 그리고 많이 조사를 해 나갈 때, 그런 과정에서 어느 순간 지혜라고 하는 것,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문득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 또한 마음이죠. 마음은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문득문득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순간 지혜가 문득 일어나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은 그러한 조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는 순간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문득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길 때 그때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해해야 한다라는 뭔가 뭘 얻고자 하는 그런 수행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그런 로바가 전혀 없는 상태. 그리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몸의 고통이든 좋은 느낌이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일어나는 그런 뭔가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관심과 흥미가 있는 상태. 이럴 때 지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번뇌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 그 순간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건들, 그러한 마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행자들이 머리로는 그걸 이해하는데 막상 번뇌가 일어나면, 특히 화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순간의 마음이 자꾸 바깥을 향할 때가 많아요. 화가 일어났다는 걸 아는 순간에 사실은 그 순간에 오롯이 더 자기 자신의 그 안으로 마음 쪽으로, 자신의 마음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외부의 어떤 상황, 조건을 탓하고자 바깥으로 더 마음이 순간적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습관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뭔가 자기 마음에서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 걸 아는 순간에 그걸 합리화시키고 뭔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그 순간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뭔가 그 탓을 할 수 있는, 이것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탓할 수 있는 걸 항상 찾아요. 그거 굉장히 잘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만큼 그게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그 순간순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그걸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증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그 바깥으로 향하는 그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죠. 수없이 들었죠. 그걸 억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돌려야 하는가.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떠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은 어떤가. 이런 질문들을 하십시오.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마음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 수행에서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이라고 할까, 방법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상태든지 그 상태가 지금 수행적으로 바르지 않았을 때, 올바르지 않을 때, 그걸 억지로 어떻게 그 상태를 없애고자 바꾸고자 힘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산티가 안 될 때도 질문을 하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 있을 때도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떤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 쪽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어떤 좋지 않은 감정, 상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느낌이나 그런 감정이 일어나거나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이 바깥쪽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이런 것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 마음을 지켜볼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그런 감정이나 그런 화의 마음, 그런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그런 뭔가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들, 그런 요소들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에 직접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의 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모아의 마음이 그냥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하듯이 그렇게 예전에 모아로서 알아왔던 것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번뇌가 일어나든지 항상 그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적으로 더 돌리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때 그 번뇌를 보기 싫어하는 마음, 그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그 번뇌의 마음을
좋지 않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내가 일으킨다 또는 내 마음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기 싫고 보기 싫어하고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그냥 단지 마음입니다.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일깨워주도록 해보십시오. 이제 명절이니까 명절 때는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죠. 가족이나 평상시 이제 좀 가까웠던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때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가족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 그 관계의 가장 근원적인 그 밑바탕에는 탐심이나 집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자체가 이미 번뇌로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이런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런 탐심, 그런 집착이 사실상 훨씬 더 강하겠죠. 오랜 세월 동안 그게 굉장히 고착이 되어왔죠. 그걸 못 보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수행 잘 안 하죠. 본인이 좀 거리가 있고 뭔가 이렇게 예의를 지켜야 되고 뭔가 좀 불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행자들이 수행을 해야겠다, 수행의 대상이다라는 마음이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사티가 오히려 더 잘 돼요. 수행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유독 가족들, 특히 가족 중에서 자식이라든지 부모님, 정말 가까운, 나 자신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있을 때 수행하려고 별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음이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 자체를 잘 생각을 안 하죠.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애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바깥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그런 애증이 일어나면 이거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의 대상이야, 수행이 좋은 대상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가족들한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특히 자식한테는 더 그렇잖아요. 배우자한테도 그렇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가족이라는 존재는 항상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항상 그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은 뭔가 되게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뭔가 부드럽고, 그죠? 되게 서로에 대해 막 의지하고 그런 아주 좋은 느낌인데 그 관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 이런 따뜻한 건 좀 거리가 멀 때가 많죠. 오히려 더 화가 자주 나고 오히려 더 짜증이 나고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존재. 그죠? 왜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그 가족이 주는 느낌과 실제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관계에서 그 관계를 맺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우리는 강한 집착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집착, 그런 그 탐심, 상대에 대한 어떤 바라는, 강력하게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런 걱정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화의 마음이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자꾸 자주 일으키니까 점점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해지는 거죠. 쉽게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약간 거슬리는 얘기를 해도 화가 잘 안 나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도 내 가족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하고 친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엄청 짜증나죠. 화가 많이 나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배우자라는 그런 어떤 관념적인 그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자꾸 그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또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할 때 내 마음에서 지금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을 자주 보게 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상대방에 대한 나의 어떤 고정적인 고정관념, 판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느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도록 해보십시오.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의 어떤 고정관념, 가치 판단,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꾸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고 실제로 내 마음에서 이런 탐심, 이렇게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작은 것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할 때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좀 더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편안하고 부드러워질 수는 없어요, 사실. 가족 간의 관계든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든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든 그건 그냥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마음이 관계의 부분이라는 거 결국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지.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좋고 그냥 무조건 부드럽고 상냥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오히려 그 밑바탕에 번뇌가 있을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번뇌를 대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견해,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다르지 않은 관계가 제가 볼 때는 부모와 자식에 대한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식을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각자 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대로 깜마대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의 깜마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각자의 깜마대로 온 것이고 각자의 깜마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라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것, 자연적 이치로서 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자식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고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가족 사이에서 수행을 한다는, 가족들 관계에서 계속 수행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거.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저 자신을 지켜보면 뭔가 내가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수행이 잘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수행적인, 우리가 수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마음, 좋은 마음이 덜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밑바탕에
항상 번뇌가 있기 때문이에요. 크든 작든 내가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저런 행동을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일이 아니니까 마음의 일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축적이 돼 있었다는 것이에요. 수행을 한다고 했지만 그 축적되는 과정을 미처 못 본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보여지는 것이에요. 바르지 않은 관념들, 바르지 않은 견해들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보는 것입니다. 보여질 때 최대한 보도록 노력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나머지 모든 조건들이 바뀌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수행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 근데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건 뭡니까? 내가 달라지는 것,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것도 평생이 걸리는데, 마음을 바꿀 만한 우리 여력이 없어요.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더 바른 상태,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지고 더 발라진다는 것이 결국 나라는 존재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십시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꼭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수행하게 하는, 바르게 수행을 계속 해나가게, 꾸준하게 하게 하는 좋은 대상인 거죠.